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쉬운 7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13장 31절에서 14장 3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현장, 만찬의 현장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면서 했던 설교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15장에서 16장까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출발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계 가운데 상호 내주에 거함을 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버지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하신 말씀을 더 확대해서 하시는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읽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네 가지 키워드를 얻을 수 있는데요. 거함, 계명, 친구, 관계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따라가면 이 본문의 내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킬 때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꼬리를 무는 질문이 뭘까요? 그렇다면 그 계명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 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꼬리를 물고 나오겠죠. 그러면 친구는 누구일까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면 그 친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친구가 바로 예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꼬리를 물고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은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쟤들을 선택해서 친구로 삼으신 목적이 16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의 목적이었습니다. 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쟤들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명령한 것이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안에 거함, 계명, 친구, 관계라는 네 가지 키워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신 1절의 말씀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인 제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 2절에 나오는데요. 무릇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있는 가지들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이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9절에 보면 이것을 확대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10절이 그걸 제시해 주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에서는 힘이 있는 강자와 힘이 없는 약자 사이에 명령과 그 명령의 복종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사랑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 장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버림받는 장면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똑같은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종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지켜야 할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시제인데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동사의 시제가 아오리스트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한번 사랑하신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커뮤니티라고 하는 영어 동사의 come은 함께라고 하는 접두사이고요. 뮤니티는 원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관계,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경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입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성경의 인물도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은 친구라고 부르시고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맞아주신다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친구라 부르시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호칭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이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은 둘로스, 종,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노예와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필로스라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을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종은 누릴 수 없지만 친구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신뢰의 관계이고 종은 알 수 없지만 친구만이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이야기를,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명령을 받은 부분적인 일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것을 다 알죠. 왜냐하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그 친구인 제자들에게 친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종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라 부르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그 뜻을 순종하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그에 어울릴 법한 영광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가능케 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종의 신분인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은혜를 주었다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서로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라고 말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하신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게 옳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큰 맥락 속에서 볼 때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는 통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꼭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지? 왜 날 사랑할까?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잡아야 할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기쁨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룬 목적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틀 두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그 운명을 본인이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기쁨이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제자로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 환난을 견뎌낸 것이 단련된 인격으로 형성될 때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는 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증거가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그 확실하게 부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했다는 사실로부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소망 중에 기뻐하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기쁨이고 지금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도 그와 같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확신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남겨있는 제자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엄혹한 현실에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남겨둔 제자들이 사명을 이루는 길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힘껏 사랑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장 강력한 선교, 그것은 자기를 내어주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아가는 것은 타락이다. 우리가 타락된 나 여부를 보려면 거지처럼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그것이 바로 타락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넉넉하게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그것은 타락을 벗어나 온전한 구원과 평화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기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고 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실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에 보면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고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릴 줄 안다. 천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 나무를 심을 줄 안다. 그리고 가시를 끝낸 들에서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누어 가질 줄 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요체이고 중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할 능력이 없고 사랑하려고 하는 열망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만왕의 왕이 계신 보좌로서 충분하고 한없는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담대함,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로서 그 신분에서 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능력과 갈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갈망과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은혜로우신 일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담아내는 일입니다. 이 복된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참여하신 형제자매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